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편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이 좀 리액션을 보내오셨는데요. 40분, 50분 영상이 너무 길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나 설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분 이상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조금 축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편리하시게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로 앞으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책을 가지신 분은 책을 조금 자세히 보시고, 혹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면 추가로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부터는 25분 내지는 30분 강의 영상으로 저와 함께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 또 우리 창세기는 성경 첫 권이니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처음 등장하는 개념들을 잘 익혀두시면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니까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창세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할 차례죠. 창세기 20장, 창세기 19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하나만 이야기를 꼽자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요. 아브라함 12장 소명의 장면, 구두로 언약하셨다 그랬고요. 15장은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습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17장은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죠? 이해하기 쉽게 할례 언약이라고 불렀죠. 이와 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0장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칠판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0장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 그랄 땅의 지배자, 왕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여러분 이 이름을 보시면 아브라는 말하고 아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멜렉이 왕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 두 이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는 사건을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버리고 다시 그랄 땅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이집트로 옮겨간 사건의 데자뷰라고 그러죠.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래서 그랄 땅으로 아마 같은 이유로 옮겨가지 않았겠는가. 이 그랄 땅이 어딘가? 가데스 성경 오늘 보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땅이 수르,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은 유명한 땅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떠난 직후에 수르 광야에 도달하거든요. 그 수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할 때 가데스고요. 가데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는, 이스라엘 훨씬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애굽을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광야가 수르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랄 땅은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남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인터넷이나 많은 교재에 올라와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 그 가나안 땅 한복판쯤에 위치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 그랄 땅은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가데스도 조금 지나서 수르 광야 조금 도달하기 전에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갔느냐? 여러 가지 흉년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갔겠죠. 그래서 이 그랄 땅은 일종의 중간지대다. 무슨 지대요? 중간지대다.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는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도 중간지대지만은 이게 영적으로도 사실은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마, 땅을 주시마, 씨를 주시마. 그런데 번번이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지대의 시험에 일단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빠져나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의 지배자 아비멜렉에게 귀의합니다. 그리고 역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그 땅에서 이제 연명하려고 하죠. 그럴 때 두 번째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누구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요? 사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신다 그러죠.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해보죠. 꿈은 창세기 듣기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 계시 중의 하나로 보는 거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꿈을 꿨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 다니엘도 꿈을 꾸고요. 꿈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 계시를, 꿈을 특별 계시 일종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준 꿈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준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첫 번째로 나타나신 그 대상도 하갈이라는 여인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만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갈이라든지 아비멜렉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면, 그들에게까지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돌보시기까지 했다면 택한 백성들은 어떠시겠는가? 우리가 항상 그걸 반문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은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계시하셔서 사실은 그의 아내다. 이들을 잘 돌봐줘라. 후대하라. 나중에 후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워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대목이 창세기 20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 아비멜렉에게 또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는 선지자라.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특이하게도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성경 전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러죠. 나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봅니다. 나비, 선포하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예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바타.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봤는데요. 아바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육신 관련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 그 나오는 여러 가지가 성경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푸른 외계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족을 뭐라고 했죠? 나비족이라고 했죠. 나비족. 나비족. 선지자 부족이라는 뜻이죠. 자, 아무튼 이 나비라는 단어가 선지자인데,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역사의 첫 번째 인물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으로서 일종의 왕과 같은 기능을 행사했고, 그 다음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죠. 그 다음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주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으니까 아브라함 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걸 삼중직분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훗날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각각 역할 분할되고 그리고 각각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들이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왕으로 물론 유대인은 왕이다 이렇게 불렸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선지자 같은 이다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건 아브라함도 수행했죠. 뿐만 아니라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 이미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네, 기도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그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즉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예, 이 기도라는 말은 물론 기도라는 개념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너 아우의 아벨이죠.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러지느니라. 그때 그 부러지는다라는 말을 자크라는 말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자크. 예, 고통 가운데 울부짖다 그것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데 카라보다 조금 더 격한 단계 그게 자크인데 성경에 자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러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혈소다, 읍소를 넘어 혈소다라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제 기도의 개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할 때 그때 중보했던 거, 그 내용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말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해요. 그 기도라는 말은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팔랄. 공식적으로 성경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도라는 용어는 팔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팔랄이란 건 뭐냐? 중재하다, 단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죠? 성경에 공식적으로 첫 등장하는 기도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단어가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기도, 헌신적인 기도가 성경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기도라는 단어고요. 게다가 그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이 아비멜렉입니다. 어쩌면 대적 관계에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계속 앞으로도 이삭 때 이르기까지 서로 다툼과 또한 서로 계약을 주고받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착한 자와 이주한 자의 대립 그리고 영적으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그런 대립 경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자 어떻게 생각하면 대립하는 자인데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또 훨씬 전에 이렇게 자기와 대립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항상 한 군데로만 모이지 말고 우리 이기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항상 병행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는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날아갑니다. 한쪽 날개가 힘이 들면은 못 납니다. 기도의 두 날개입니다. 이 기도의 두 날개를 아름답게 특히 성경 처음에 나오는 기도 물론 아벨의 기도는 땅속에서 부르진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또한 이 그랄 땅을 위하여 나중에 블레셋 땅이죠. 그랄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도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도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의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구체적으로 뭘 기도했는가? 오늘 창세기 20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치료를 합니까? 이 그라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인들의 태의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를 치료하신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료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해요. 치료. 여러분, 치료라는 말은 아마 히브리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라파. 요새는 라파 병원도 있고 라파라는 말 쓰는 분도 많으니까,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보통 원어로 많이 외우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료라는 단어를 쓰고 치료해 주신 이는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아비멜렉과 그의 밑에 있는 백성들. 중요하죠.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부족할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탄생.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탄생 본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삭의 탄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말씀하신 대로 혹은 명령하신 대로, 네, 이건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보통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순종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특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21장 1절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파카드는 사라에게는 돌보시고 이렇게 되죠. 예전에는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또 들르다, 방문하다, 찾아가시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리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숫자를 세시다. 민수기는 백성들 숫자 세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숫자를 세다도 돼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좀 써본다면, 파카드라고 하는 개념은 visit, 방문하시다, 찾아가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되지만은,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파카드예요. 파카드. 그 다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돌보시고 때로는 권면하신다 해서 advice, 충고하고 권면하고 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count, 세다죠. 세다인데 카운트는 중요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는 거죠. 그래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이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 부분에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사라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게 파카드인데 창세기 50장도 파카드라는 단어로 끝나요. 이 창세기가 전체가 파카드로 시작해서 파카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파카드로 해서 하나님의 파카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파카드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의 탄생 부분의 두 번째 특이한 주제는 바로 웃음의 신학이에요. 웃음의 신학.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2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웃음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거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별로 웃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별로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면 이거를 잘 다룬 책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아주 대석학이죠.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걸 잘 나타내고 있죠. 특히 중세 신학은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웃는 자, 웃음을 표현하는 책을 금서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에 금서가 등장합니다. 그 금서를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독살당해 죽습니다. 조금 스포일러인데,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금서를 받기 때문인데, 그 금서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도 읽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그리고 중세시대 가면 흑사병이 돌았죠. 흑사병 돌 때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거 뭐냐면 흑사병의 공포를 피해가지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 있는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흑사병을 피해서 함께 우울하니까 슬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모, 형제,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거기 왔으니까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우리가 좀 죽더라도 웃고 죽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데카메론이에요.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한 거 모아놓은 거. 근데 제가 읽어봤지만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도 정말 웃기는 책이었다는 거. 그게 사실은 중세를 깨고 르네상스, 인문개혁이라고 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여명을 발견하게 한 중요한 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의 신학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웃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삭 자체 이름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밀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죠. 밀당할 때 그때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에요, 제가 언제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사라가 마침내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왜? 이삭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괜히 그냥 까닭없이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자가, 이것을 보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의 신학이에요. 이삭 자체가 바로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삭의 탄생은 참 찌들고 어려웠던, 보세요. 찌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웃음, 기쁨, 소망을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걸 잊고 살았는가? 그리고 잊고 살아가던 많은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대사건이 벌어져요. 웃음의 대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이삭의 탄생이었다면 예수의 탄생이죠. 예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시므온도, 평생 살아왔던 시므온도, 안나도 다 기뻐하고,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죠. 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웃음의 신학이에요. 웃음의 신학은 누구? 이삭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신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웃음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젖된 아이. 젖을 뗀 나이가 됐을 때 축제를 벌여요. 큰 행사를 벌입니다. 아브라함이 젖된 아이. 이 젖된 아이도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젖된 아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습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젖된 아이의 개념은 신명기에도 미리 등장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를 지났다. 그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업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무슨 뜻입니까? 안고, 때로는 업고, 걸음마를 가르친, 그건 젖 먹는 아기는 아니죠. 젖된 아이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걸 적어놨죠. 젖된 아이. 그래서 예수님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젖된 아이의 개념이 성경에 계속 등장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젖 먹는 아이, 베드로서 젖 먹는 아기 때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젖 먹는 아기에서 벗어나서 젖을 뗀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젖된 아이는
최초로, 네, 인간으로서 최초로 분리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엄마로부터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제 안 돼. 최초로 분리, 좌절, 박탈을 당하는 단계.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컸지만은 성인들이시라면, 그러나 저때 나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네, 이제 저때 나이가 돼서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필연적으로 이미 이스마엘은 많이 자라 있죠. 하갈의 아이죠. 그 다음에 저때 나이 이삭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저때 나이 아장아장한 이삭을 놀렸나 봐요. 예, 그래서 사라가 대노하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씨 개념이 나와요. 두씨.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사라의 몸을 통해 난 씨와 하갈의 몸을 통해 난 씨, 두 씨, 제라라고 그랬죠. 제라. 씨는 제라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라. 그래서 하갈의 씨와 사라의 씨, 사라의 씨와 하갈의 씨, 이 장면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추방하지 않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청하는 그런, 특히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씨와 관련한 구속적인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아비,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 계약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서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요.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 너도 나에게 잘해다오.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전모장 조치로 내가 너에게 잘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에게 잘해달라.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호혜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내가 너에게 잘한 대로 너도 나에게 잘해달라.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개념을 써요. 황금률. 이 구약에 앞으로 우리 모세오경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목인데, 황금률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황금률은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당시 중근동 지방에 널려있던, 퍼져있던 관행인데, 내가 너에게 할 것을 강요당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키지 말 것, 그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것, 남들이 시켜서 네가 억지로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할 만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 계약은 긍정적인 의미.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도 나에게 행하다. 그래서 일종의 적극적 황금률이에요. 우리 보통 뒤에 가면 탈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리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행한 대로.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적극적인 탈리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비멜렉 계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계약을 맺습니다. 제가 계약이란 말 쓴 이유는 이게 똑같이 베리트인데,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맺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6번째,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에셀나무를 심어서, 에셀나무, 제가 그 성경 성지순례 탐사 그 프로를 비디오로 봤는데요. 에셀나무가 광야 척박한 곳에 이렇게 서져 있더군요. 크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멜기세덱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 특이한 제사장이죠.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는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특성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대목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보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관련, 웃음의 신학, 젖된 아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두시 구속사적인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 계약이라고 해서 확률과 탄류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네, 약속한 대로 오늘은 31분 영상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앞으로도 25분 30분 정도 여러분 편안하시게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